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옛날을 기억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역은 항상 기억을 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기억을 하라. 그래서 우리가 가끔 설교를 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전적 타락 중에 제일 먼저 우리의 지적인 부분이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인 부분이 타락한다는 것은 뭐냐면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타락한 자들은 보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과거를 봐서 하나님이 너희와 너희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 갔는지를 보고 기억하고 깨달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먼저 너희가 좀 해라. 그러면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내 아버지에게 들어라 이렇게 하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독특한 그 구조는요, 가정교육입니다. 가정교육. 다른 뭡니까 그 민족에게는 이렇게 교육의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버지였다는 것은 사실은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첫 번째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들의 시작할 때의 교육은 아버지, 가정으로부터의 가정교육이 이스라엘에는 대단히 큰 특징이었다. 그래서 아버지들로부터 철저하게 사실은 교육을 받습니다.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아버지들에게 물은데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들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가정에서부터 부모로부터 그 다음에 어른들로부터의 교육이 원래 교육이었어요. 근데 저는 참 지금의 이 세상에서는 너무 한탄스러운 게 뭐냐 그러면 사실 지금은 어른들로부터 배울 게 별로 없습니다. 가만히 봐보십시오. 어른들에게 무엇을 배울까요? 스마트폰도 얘들이 훨씬 잘하고 컴퓨터도 그렇고 뭐 어디 나가서 뭐 하려고 해도 얘들이 훨씬 잘하아요. 훨씬 잘해요. 저는 이제 저도 이제 그럴 날이 올지를 잘 몰랐었는데 벌써 얘들이 뭐 이거 잘 안 되면은 할 때 그 손의 놀림이 얼마나 빠른지 몰랐어. 그래가지고 금방 딱 고쳐요. 야, 얘네들은 진짜 언제 이렇게 배워서 그래. 지금은 어른들로보다는 애들이 더 많이 아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또 은근히 애들과 어른들을 갈라놔요. 애들과 갈라놔요. 왜 그러냐 그러면 정치할 때 어른들과 애들이 다른 성향의 사람을 찍거든요. 다른 성향의 사람을 찍으니까 그 애들의 성향, 젊은이들의 성향을 맞춘 사람들이 꼭 어른들을 무식한 사람들 이렇게 딱 표현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멋모르고 그냥 아무나 찍는다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해놓기 때문에 젊은이들 머릿속에는 사실 어른들에 대한 존경심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습니다. 한국 사회. 근데 그럴 것이 어른들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야 되냐면요. 어떤 기술이 아니라 인생의 가치관과 방향을 잘 가르쳐줘야 돼요. 어른들은. 그게 어른들로서 가르쳐줄 내용이고 또 그러한 내용이 아이들한테 없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관이요, 인생의 철학이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덕목들이 사실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야 될 내용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른들한테 배울 게 없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한국 사회는 그런 덕목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걸 추구하고 있고, 그리고 미안한 말씀이지만 그 어른들이 그 자녀들을 그렇게 키웠어요. 뭐 이 땅을 살아가는 가치 기준 이런 거 별로 안 가르치고 열심히 공부해서 어디 가서 1등하고 어디 가서 돈 많이 벌고 어디 가서 사람 구실해라. 이게 집에서 청소하고 집에서 막 빨래 개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를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공부할 때는 손도 안 대고 그냥 공부만 해라. 얘는 뭐 집안일도 하지 말고 공부만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완전히 버르장머리가 없어졌는데 그 버르장머리가 없는 애들이 벌써 지금은 50대예요. 50대. 그러니까 지금의 50대 애들은 뭐예요? 부모들이 어디 나가서 공부만 해라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50대예요. 그러니까 벌써 50대는 벌써 중간 이상을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
벌써 이제 50대면 빠른 사람은 손짓까지 볼 나이인데, 이 사람 머릿속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치관이요, 덕목이요,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데 요즘 젊은이들한테 뭘 심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요, 그 이미 어르신들이 파는 함정이기도 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함정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나라에서는 어른들이 가르칠 내용이 싹 사라져버렸다. 이 어른들이 가르칠 내용이 사라져버렸다는 슬픈 사실이 뭐냐면, 덕목과 아름다운 비전, 이런 것들이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사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가서 부모에게 배우고, 아버지에게 배우고, 어른들한테 들으라. 들으라. 우리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이러한 것들이 지금 빨리 회복돼야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고, 또 우리나라가 꼭 물질적인 면만 잘 살아서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야 될 것이죠.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제가 그랬어요. 돈만 많이 벌면 선지국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절대 그게 아니고요. 돈을 많이 번다고 민도가 자연히 높아지는 게 아닌 게 뭐랑 똑같냐 그러면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김치를 먹어서 평생 외국을 나가도 김치가 없으면 그 맛을 이어나가지 못하잖아요. 마지막에 하나 고추장이나 김치가 딱 있어야 그 음식이 마무리가 되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 근데 이제 그 외국에서 일평생 살다 오는 사람들하고 같이 봐도 김치 잘 먹어요. 근데 왜 잘 먹냐 그러면 어릴 때부터 엄마가 끓여줘가지고 김치랑 된장찌개, 그것이 입맛이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서 평생을 살아도 입맛 하나 바꾸지 못하잖아요. 그 민족들은.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민도로 바뀌기가 더 어려워요. 100년, 200년마다 안 바뀝니다, 민도가 이게. 그래서 야,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단회적으로 절대 바뀌는 게 아니고요. 부모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자녀들한테 교육하는 방식도 달라지는 것이고, 그래야 바뀌어가는 게,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게 이 민도입니다. 민도. 돈 버는 거야 새벽적인 훈련내 한 번씩 탁 해가지고 벌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게 새벽적인 훈련내, 새아침 밝았네, 우리도 함께 잘 살아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잘 사는 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치의 맛을 하나 못 바꾸는 것 같이 우리의 민도를 바꿔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부분도 있다.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꼭 신경을 써서 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 말씀에 이럽니다. 아니 8절 말씀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에,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각 나라, 열국에게 이제 각 나라마다 유업을 주셨죠. 그래서 중국이면 중국, 한국이면 한국, 유대인이면 유대인,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다 나눠주신 거예요. 벌써 이제 이 신명기 쓸 때, 모세를 쓸 때만 해도 이미 우리나라에도 다 고조선이 있고 그렇잖아요. 중국도 그렇고 다 이미 나라가 형성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스라엘과 여러 나라를, 열국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실 때, 이 말이에요.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즉 분정하시기 뭐니까 인종을 나누실 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그 공산주의자들이 말할 때 뭐라고 하냐 그러면요, 원래 사람은 원시 공산족 부족 체계였어요. 그럼 맞겠죠. 처음으로 끌어올라가면 아담의 가족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럴 때는 공산주의죠. 왜 공산주의냐면은 아버지, 아들, 뭐 이렇게 손자 이렇게 있을 텐데 각자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자기 집안에 논을, 밭을 또는 가축을 열심히 해서 아버지가 나눠주고, 그것이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점점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제 그 조합의 형식으로 변했다가 이제는 많이 돈을 버는 사람들로 있고 작게 버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직위들이 고착화가 돼요. 고착화가 될 때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너희들한테 다른 사람보다 돈이 더 많아지고, 그 다음에 그 돈이 더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게 되고, 권력을 쟁취하게 되고, 권력을 쟁취하는 자들이 법을 만들어서 돈 없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학대한다. 이게 역사의 과정이다. 그러다가 이 돈 많은 사람들한테 또 권력 있는 사람한테 다수의 민중들이 스트라이크를 일으켜가지고 뒤엎어버린다. 이게 프롤레타리 혁명이거든요. 이런 역사의 흐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성경은 딱 그래요. 아니야. 분깃을 정해줬고 너희들에게 직위를 정해줬고 국가와 민족의 경계를 정해줬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줬다고 성경에는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 역사에서는 그렇게 계급투쟁의 역사예요. 그렇게 이어 나오는데, 그래서 너희들에게 누가 그런 왕의 신분을 줬냐? 이제 이게 마르크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누가 신분을 줬어? 너희들이 스스로 쟁취했고, 너희들이 그래서 쟁취한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학대하려고 법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다스렸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너희들에게 왕권이나 귀족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기의 분깃을 주었고 자기들이 한계를 줬고 심지어 민족의 경계도 누가 정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줬다라고. 전혀 시작 자체가 달라요. 시작 자체. 그러니까 이런 시작 자체로 나가게 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인정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각자에 맞는 위치와 가족과 가문의 어떤 흐름을 주셨구나. 이걸 딱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요. 여러분 자세히 봐보십시오. 우리나라나 보편주의 국가는 눈을 딱 떴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돈 많은 걸 빼고는 다 평등해요. 가만히 봐보세요. 우리나라는. 근데 외국을 봐보십시오. 여전히 왕족이 있고 여전히 귀족이 있고 여전히 공작 집안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느낌 안 오십니까? 어떤 데 보니까 덴마크 여왕 막 이렇게 오잖아요. 덴마크 여왕 보면 우리는 야, 이 나라는 왕권 신수들이 있나 보다 이런 거 못 느끼고, 야, 여자가 되게 이쁘다 이것만 느끼잖아요. 그런데 서양인들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보수적 관점. 하나님이 그 민족의 그 가문에는 귀족의 뿌리를 주신 거야.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시작하는 연도가 400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왕족은 없어요. 그러나 뭐가 있냐면은 하버드를 들어갈 때는 하버드를 졸업한 아버지들의 아들이 들어갈 비율이 40에서 50%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귀족의 가문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케네디 가문. 케네디 가문. 누구 가문? 이 케네디 가문이 뭡니까? 전부 다 정치원하는 가문이에요. 그 가문을 찍어줘요. 저기는 정치의 귀족이다. 정치의 전문가의 집단이다. 이렇게 인정해줘요. 서양은. 참 재밌죠. 근데 이것은 뿌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정해주셨다. 저 집은 케네디 집안은 정치의 DNA가 좋고, 누구의 집안은 록펠러의 집안은 경제의 DNA가 좋고, 이런 식으로 각 분야의 귀족이 은연중에 만들어져 있고요. 유럽 같은 대륙은 아직도 그런 신분제도가 있는데 누구 하나 불만을 품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2조 가문의 조선시대 뿌리니 국가에서 수억을 들여서 그 가문의 어떤 행사와 그 가문을 유지하는 그 어떤 것들을 수천억을 들여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난리가 났어요. 뭐 이거 지네들이 뭘 한다고 이 난리야 이러면서 그럴 거예요. 그런데 안 그래요. 영국 같은 경우는 그 왕실 하나 운영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도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그 보수주의와 이러한 진보주의가 적당하게 섞여 있어야 나라가 발전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과거의 것을 너무나 빨리 잊어버리고 너무나 뒤집어버리고 그냥 탁 바꿔버리고 그러잖아요. 그건 이번에 또 보니까 교육에 대해서 또 수능에 대해서 또 바꾼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정권만 바뀌면 맨날 잡아 족치는 게 수능이에요. 수능. 제가 지금부터 조용히 이렇게 신문을 보고 세봤어요. 제가 대학 입시부터 지금까지 50% 넘게 바뀌었더라고요. 50%. 이게 뭔 일입니까 이게. 꾸준하게 하나의 흐름을 탁 가지고 와야죠.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정당이 무슨 정당입니까? 공화당하고 민주당이잖아요. 그 공화당하고 민주당은요, 링컨 대통령 때도 공화당 민주당이었고요.
그 위에 워싱턴 때도 공화당 민주당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자한당, 자민당, 새누리당, 뭔당, 한나라당, 뭐 지금은 무슨 당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뭐 민평당, 뭔당, 뭐 해가지고 뭔 당인지도 모르겠어요. 맨날 툭하면 이름을 바꿔대가지고.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촐랑촐랑하냐 이 말입니다. 이게. 아니 처음부터 이승만 때부터 지금까지 공화당, 민주당 두 개만 내려오면 되잖아요. 뭐 이걸 똑같은 애들이 이름만 바꾼다고. 제가 이름을 조용기 바꾸면은 조용기로 되나요 제가? 나는 그래서 참 우리나라를 보면은 물론 그렇게 빨리 문화가 좋을 때도 있지만 왜 이렇게 과거에 대한 보수에 대한 이 개념이 이렇게 상실이 돼 있나 우리나라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서양은 어때요? 그리스도인한테도 너희 아버지에게 배워, 어른들한테 배워, 민족이 만들어질 때도 하나님이 정해놨고 이러한 그 가치의 중요성을 딱 이렇게 먼저 정해놓고 시작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살아보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안타깝고 우리가 많이 국민이 변해야 될 부분이다.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분기신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뭡니까? 그 여러 나라의 경계를 정할 때 기준이 누구냐 그러면 8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이스라엘이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 만들었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만 여호와의 분깃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거다. 여호와 것이다. 참 엄청난 말씀이죠. 그때 조선이고 고조선이고 중국이고 어디 인디언이고 다 사실 하나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호와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너희들만 나의 분깃이다. 너희들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재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호와의 분깃은 누굽니까? 시작.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교회죠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땅을 쳐다볼 때 교회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이 교회가 하나님 분깃이고 이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그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모든 교훈과 바르게 할까 의로 교육하기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교육도 교회에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너희들 봐라. 내가 너희들 어떻게 되냐? 그 황무지가 보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체 인원이 200만 명이 넘어요. 200만 명이 넘는데 그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단 말입니다. 40년. 이제 우리가 2020년에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방문을 한번 해볼 계획을 잡고 있어요. 많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광야를 한번 가볼 거예요. 광야에서 대국 200만 명이 40년을 보냈다는 거 사실 어느 정도 믿기지 않냐 그러면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만큼이나 믿기지 않는 기적입니다. 왜? 거기 물 한 방울 없거든요. 한두 명이면 괜찮아요. 어떻게 200만 명이 40년 동안 광야에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거죠. 물 한 방울 나지 않는다는 무슨 말이에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농사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거기 40년을 200만 명이 살아갑니까? 이건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어지는 것이지 사실 객관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건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미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자유주의자들이 제일 먼저 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광야 40년이에요. 이것은 젊은이들을 설득하기 너무 어려운 문제다. 그리고 진짜 광야 40년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광야를 다 연구하면 그때 흔적들이 있어야 되는데 왜 200만 명이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흔적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광야 40년은 사실 어떤 시적인 것이고 어떤 신학적인 것이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광야 40년은 사실 믿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조상 광야 40년 동안 살아낸 것을 봐라. 그게 하나님의
아주 섭리가 아니고 도우심이 아니면 가능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가능하겠느냐. 예. 그 다음에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며 여기 호위하다는 뜻은 뭐냐 그러면 물새 틈 없이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새 틈. 너희들은 너희가 더워서 너희가 고생해서 광야를 지나간 것 같지만 너희들이 한 명도 굶기지 않고 한 명도 물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적시적소에 너희들한테 그걸 제공해줬다. 근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물새 틈 없이 너희를 보호했다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라는 것이 자기 눈동자같이. 이 눈이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 인체의 기관 중에 가장 중요한 기관이죠. 가장 중요한 기관. 그래서 옛날에 뭐 그런 얘기에서 우리 신체 중에서 없을 때 가장 불편한 게 뭘까? 손일까? 손이 없으면 불편할까? 다리가 없으면 불편할까? 귀가 없으면 불편할까? 그런데 1등이 뭐예요? 눈이 없을 때가 가장 불편한 것이다. 눈이 없을 때. 그래서 우리의 신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눈이고 두 번째 가장 예민한 부분이 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하거나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제일 먼저 눈을 감아요. 그리고 가장 보호하고 싶은 분이 눈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무슨 티끌이 튀면 가장 먼저 눈을 가려요. 귀를 가린다든지 입을 가리자고 눈을 먼저 딱 가립니다. 왜? 제일 중요한 부분이요. 제일 예민한 부분이요. 제일 다치면 안 될 부분. 그래서 우리의 고통이 올 때 제일 먼저 보호할 부분이 눈입니다. 그래서 그 눈동자와 같이 너를 보호하겠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 너희들의 어떠한 고통이나 너희들의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가 제일 먼저 반응했고 내가 아주 눈을 보호하듯이 너희를 보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의 존재는 내 눈만큼이나 중요한 존재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0절 마지막에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또 얼마큼 더 지켰냐 그러면 이제 독수리의 예화를 들었는데 독수리는 어떻게 새끼를 키우는지 아시죠? 어느 정도 크면은 둥지를 흐트러버려요. 둥지를 흐트려다가 이 독수리가 툭 떨어져요. 새끼가 툭 떨어지면은 저기 멀리서 보고 있다가 새끼가 땅에 떨어져 죽을 때쯤 되면 슉 와가지고 자기 어깨 위에 올리잖아요. 독수리는 떨어질 때 내려올 때 속도가 자유낙하보다 2배 이상 빠릅니다. 뇌를 꽂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새끼가 떨어진 자유낙하 시간을 보고 있다 저 위에서 보고 있다가 슉 와서 잡아갑니다. 그럴 때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어미 독수리는 단 1초라도 딴 생각하게 되면 그 독수리 죽어요. 새끼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그 새끼 독수리 입장에서는 그냥 큰 환란과 고통을 당해서 떨어지는데 어미 입장에서는 바로 곧 떨어지는 그 새끼의 고통과 고난의 그 순간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쳐다봤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더욱더 관심을 갖고 쳐다봐야 새끼는 날개에 다시 힘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수십 차례 떨어진 다음에 푸득푸득 하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고통을 주고 연단을 주는 이유는 너희들이 더욱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고통을 줬다. 그런데 그때야말로 내가 가장 눈여겨 너희를 보고 있었다. 가장 눈여겨 보고 있었다. 그게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가장 너희들을 눈동자같이 보고 있었다. 눈동자같이 고통 속에 있을 때 12절에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오직 여호와만이 그 모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다른 신도 어떤 것도 하나도 너희를 돕지 않았고 심지어 도울 수도 없다. 왜? 그 신들은 가짜고 그 신들이 이름만 있지 능력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만이 너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너희들은 배신하지 못할 것이다. 배신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은 지금 어디로 왔다고요? 교회로 온 거예요. 교회로. 이 세상의 중심은 교회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지금까지도 가장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게 교회예요. 교회 외에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올바로 사는 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것이 없어요. 지금 이 세상의 바른 삶의 가치관을 가르치는 곳은 여기는 없습니다. 올해
학생 인권조례, 학생 인권조례에 대해서 딱 대못을 박으려고 하는 게 뭔지 압니까? 대못을 박으려고 하는 게 뭐냐면 학생들이 잠잘 때 교사가 깨울 수 없다는 거예요. 야, 저는 이게 이 대한민국이 이제 망조로 가도 끝까지 가려고 그러는구나. 하나님은요, 권위자에게 무엇을 사용하기를 원하냐. 그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당근과 채찍을 권위자가 가져야만 권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근과 채찍은. 그래서 이 나라의 대통령도 경찰력과 그 다음에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보상을 같이 주는 당근과 채찍을 가지고 있는 게 권권력을 가진 자예요. 아버지도 엄하심과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을 같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학교 선생에게 모든 권권력을 다 뺏어버렸어요. 이거 망조입니다, 여러분. 망조예요. 이거 잘못됐다고 누가 가르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배울 수 있나요? 뭡니까? 이미 학교는 끝난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마. 이거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강제하지 못한다 그래서 강제.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라 이런 가치관을, 선생의 가치관 있잖아요. 선생의 안 보이는 도덕적 덕목 가치관을 학생들한테 강력하게 가르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학생들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선생님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수업만 하면 돼요. 너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충고 같은 거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경제도 경제지만 경제에 한번 망해버리면 되지만 어린이 교육, 저는 처음부터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지금도 아이들이 버릇없고 지금도 아이들이 절제력이 없고 이러는데 어떻게 아이를 키워내려? 어떻게 아이를 키워내려? 얼마 전에 여러분 인터넷 보셨나요? 우리 인천공항이가 면세점에서 중국인들이 난투극을 벌였어요. 왜 난투극을 벌였냐면 서로 화장품을 사려고. 서로 화장품을 사려고. 여러분 중국인들은요, 버릇도 없지만 참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한 명의 자녀들만 다 키웠거든요. 모든 중국 한족들은요, 자녀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을 소황제, 소공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집안에 아들 하나 있으면은 그 아들을 쳐다보고 있는 두 명의 부부. 이 두 명의 부부에 있는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몇 명이에요? 이 애 하나를 쳐다보고 있는 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 애들이 전부 다 참을성도 없고 전부 다 성질도 급하고 그래도 툭 하면 주먹질을 합니다. 절대로 남을 배려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중국 애들은. 근데 우리나라가 법적,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애들 함부로 키우지 마요. 함부로 뭐라 하지 마요. 옛날부터 회초리는 옛날부터 뺏었고 이제는 훈계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그게 옳지 않다라고 제도적인 장소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교회 외에는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좀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나라의 마지막 남은 소망은 언제나 교회고 언제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은 그렇게 정해놓으셨고 그렇게 그 형태를 그 교회를 중심으로 열국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이러한 의식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태로 살아갈 것인가 잘 의식을 가져야 되고 목소리를 같이 높여야 되고 우리가 자녀를 이러한 것으로 키워내야 되고 이러한 것이 우리 교회에 맡겨진 놀라운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이스라엘을 쳐다보고 있으며 독수리의 그 눈동자와 같이 그 새끼 독수리를 쳐다보고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 교회를 주께서 지금 모아여 주시옵고 때로는 교회가 환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는 더욱더 하나님이 쳐다보고 있는 시간인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의 교회가 지금 사방에서 공격을 당하고 더욱더 두렵고 더욱더 어려운 것은 교회 내부에서 자중 질환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힘없이 무너지고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한번 교회에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교회에서 진리가 바로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었을 때 많은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역사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